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만물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때를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 안에서 우리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야기처럼 우리는 앉아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그리고 누울 때가 있으면 또 일어설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굴곡이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지 누구든지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리다고 힘들지 않고 나이가 더 있다고 해서 더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파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일어나기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 사라져간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포로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속에서 유다의 포로 기간의 바사의 통치까지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의 기간의 70년의 고통의 역사, 굴욕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안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한 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 밑바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때를 예상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그 깊이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시기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그 고향 땅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이들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지식인 계층이 아닌 다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노예로 가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역대기는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쉼, 그리고 회복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동굴과 같이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순간의 역대기 저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안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체기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은 쉬고 또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은 다시, 이 쉼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안식,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바사의 통치,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에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걸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그들의 통치자였던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의 돌파구,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때,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해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혀 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고, 완전하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 순간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군가는 행복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시기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의 시선을 그 회복의 시간 가운데에 다른 곳에 맞춰져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일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다른 곳에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사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포로의 시간 가운데, 70년의 포로의 시간 가운데에 힘들어 낙심할 때에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땅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셔서 하루빨리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득한 그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선교의 일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노은 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